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어린이 주일 행사하는 영화부부터 우리 교육부서에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 낮 어른들 예배 시간에 설교는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창세기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받는 복된 어린이들, 예수님 닮은 정말 세계적인 인물, 믿음의 용장들, 그렇게 큰 지도자들로 세워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독의 안에서 믿음을 계승하는 계승자로서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자리를 대대손손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계승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원수를 만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인생사, 원수가 없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수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장소에서 또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원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족이 원수로 변하고 부모, 형제, 친척이 원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여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인 성도 간에 원수가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원수가 되고 장로와 장로가 원수가 되고 권사가 원수가 되고 집사와 집사가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원수는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 잊혀지면 제일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원수가 만들어지고 그 원수를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인격을 파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우리 세 아이에게, 아내에게, 부모, 형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 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참 불편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어야 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 적이 많고 화가 머리끝에서 치밀어 오른 적도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간혹 찾아왔어요. 그럴 땐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럴 땐 더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미워집니다. 제가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또 그 원수들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던지. 한 번은 식당에서, 한 번은 행사장에서, 한 번은 관광지 커피숍에서 마주쳤습니다. 식당에서는 바로 뒷자리에서 만났고 이때는 눈인사만 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밥맛이 있을까요? 행사장에서는 원수가 악수를 청하길래 거부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관광지 커피숍에서
원수와 대면하였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불편하여서 보는 것조차 너무 불편하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같은 공간과 장소에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미운데 아닌 척 연기하는 것은 더 구역질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파괴하고 손해를 입힌 원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함께 그 원수와 있고 싶어 할 사람이,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원수를 만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만남. 자신을 22년 전에 애굽의 종으로 판 원수들, 그런데 이들이 가족입니다. 형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너무 슬퍼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원수인 형들을 대면한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원수인 형들을 22년 만에 대면한 것입니다. 7년 풍년기가 지나고 흉년기로 접어든 2년째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왔습니다. 자기들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요셉이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수할 절호의 기회. 형들을 대면하였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복수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거리지 않았을까? 혹 죽이고 싶은 마음도 순간 여러 번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들입니다. 형제들이었지만은 잔인하고 무자비하였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자들입니다. 그렇게 잊혀진 22년 전에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면의 상처도 치유는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아픔과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산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힘쓰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풍년기 때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습니다. 그 뜻은 망각,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 기억, 상처 다 잊어버리고 나는 새 출발을 하고 싶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 풍년기가 끝나고 흉년기가 2년째로 접어들었을 때 원수인 형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잊고 싶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떠올랐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형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음한 말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고. 가나안에서 애굽 땅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들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이들이 아니라고 해도, 가나안 기근노래나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해도, 가나안에 아버지가 있고 남은 두 동생 중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해도 계속 요셉은 막무가내입니다. 스파이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라고 밀어붙이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요셉도 통제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원수인 형들에 대한 요셉의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지난 과거의 아픔이 기억되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형들이 믿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형제들,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리였고 형들은 갑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의 채속옷을 벗기고 자신을 웅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어갔습니다. 기억하기조차 힘든 고통과 아픔, 형들의 범죄, 모두가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요즘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형들이 몇 년형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게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손해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훌쩍 흘러 상황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갑들이여 기억하소서. 여러분에게도 힘을 잃을 때가 있을 것이고 을이 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역전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그 높은 자리에서 제발 복수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17세였던 요셉은 중년의 날이 42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갑이고 형들은 을입니다. 을 중에 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요셉의 한마디에 10명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남은 인생은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고뇌했을까. 원수 갚을 철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가 요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좋은 기회입니다. 저놈들을 당장 잡아 죽여라. 저놈들은 정탐꾼들이다. 저놈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버려라. 한 놈씩 다른 곳으로 보내어라. 저놈들은 정탐꾼들이다. 저놈들을 붙잡아 매우 쳐라. 그리고 감옥에 처박아 넣어라. 종신형이다. 독방에 집어넣어라. 자백할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요셉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요셉의 내적 갈등이 오늘 성경 본문 대화 속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형들이 얼마나 떨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벌벌 떨고 있었을까? 무릎을 꿇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죽음의 공포가 순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거 심어야지, 선한 거 심어야지, 악한 거 심으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행동에 형들은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사흘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2장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이 통역을 데리고 감옥에 갇힌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한 사람만 옥에 남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가라.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여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여라. 이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서로 원망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 때문에 죄를 범하여 이런 벌을 받는구나. 동생이 애걸하고 괴로워할 때에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마침 느후베는 이렇게 덧붙여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핏값을 치르고 있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서로가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곁에서 이 말을 요셉이 다 들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기 때문에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이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제외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주어 보냅니다. 멀리 돈까지 각 곡식 다발에 넣어서 보냅니다. 참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읽을 때마다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납니다. 화도 납니다. 어떨 땐 정말 불편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형제들이 왜 원수가 되었을까? 어디 이뿐이 아닙니다. 차라리 복수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읽는 사람도 성경의 독자들도 기분이 좋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텐데 그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을 절제하고 형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요셉,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복성과 암시를 남기는 요셉, 그렇게 창세기 42장은 많은 여운과 생각을 남깁니다. 창세기 42장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설교의 결론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설교의 결론은 저렇게 되겠지. 원수를 갚아라, 보복하라, 복수하라, 더 갚아주라, 더 자연하게 갚아주라. 이런 이로, 코는 코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영원하고 저주하라. 뺨을 갈겨라. 발로 차버려라. 이런 결론이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과 같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답을 몰라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답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이죠. 용서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앞에서 갈등하는 요셉, 분노하는 요셉, 험한 말을 하는 요셉,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계속 괴롭히는 요셉, 형들을 모함하며 감방에 쳐넣은 요셉, 복수심에 불타는 요셉, 자신이 당한 대로, 아니 자신이 당한 것 이상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요셉.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3일 후에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떠올리고 생각해 내었다는 사실. 복수 대신 그는 화해와 사랑과 용서의 길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셉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해와 사랑과 용서를 택했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18년 아프리카 템프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백인들 때문에 흑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비폭력 원칙과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받아들였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요하네스버그 남쪽 샤퍼빌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의 총기 난사로 6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이를 계기로 평화시위 운동을 중단하고 무장 투쟁을 전개합니다. 총을 잡았습니다. 국민의 창이라는 비밀 군대를 조직하고 정부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게릴라 전술을 습득합니다. 에티오피아로 건너가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중년의 나이인 46세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섬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풀려나서 그의 꿈을 남아공에서 실현할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감옥에서 채소밭을 일구고 감방 안에서 그 좁은 감방 안에서 열심히 운동하며 자신을 단련하였습니다. 감방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제자리 뛰기 45분, 손가락 짚고 팔 굽혀 펴기 2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그리고 젊은 시절 배운 복싱 연습을 매일 그 작은 감방에서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7년 복역 끝에 1990년 2월 11일 1년이 넘는 노인이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46세에 감옥에 갔다가 70이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백인 정부는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 흑인 종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인 정부와도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 제도를 정립하고 관철시킵니다. 이 일로 1993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종결이 되고 350여 년에 걸친 인종 분교도 종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정부에 있던 모든 백인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 젊은이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저질러졌던 백인들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면하였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라는 슬로건 아래 단 한 명도 과거사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함께 손잡고 남아공의 위기를 해결해 가자고 그는 촉구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함께 미래로 나가자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보에 대해 전 세계가 감동하고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훗날 오프라 윈프리는 인터뷰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감옥 생활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답합니다. 감옥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감옥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나 자신을 감옥이 변화시켰습니다. 감옥에서 변화되고 성숙되어 나온 넬슨 만델라. 그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자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포용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용서와 화해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한 길이 또 어디 있을까?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화해와 용서의 길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처럼 종살이하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 올렸는데 지금까지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대한민국도 요셉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길로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지 않을까?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탓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깨어집니다. 봉합해도 깨어집니다. 그 안에 무엇 때문에? 이글거리는 복수심 때문에, 이글거리는 이기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던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길을 택하며 살아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정부도 국회도 모든 시민단체도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화해와 용서의 길을 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자로서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다음 세대에 본을 보이는 기성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